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실 36장부터 38장도 여러분들이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어, 아니 이걸 또 읽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아니,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규격이 얼마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고리를 연결해서, 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말씀은 거의 없어요. 없고, 이미 25장부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막 제작 지시가 이제 그대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게 그대로 실행되는 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요약하지도 않고 압축하지도 않아서 어찌 보면 막 지루할 정도로 너무너무 자세하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자, 굳이 왜? 어?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 심정 정말 힘들죠? 예, 저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36장부터 38장을 읽으실 때는 어떤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치수가 얼마고 이렇게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제 순종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 기록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오, 진짜 아주 그냥 그대로 다 하네. 이러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36장은 성막의 구조를 만드는 장이거든요. 휘장, 덮개, 그리고 널판, 띠 이런 걸 만드는데요. 재밌는 건 성막을 만들 때 눈에 잘 보이는 것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청과 덮개 그리고 내부 구조를 만들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겉모양보다는 질서와 경계와 중심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조금 바꾸지도 않고 자기 취향을 섞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다 보면 아니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 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냥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순종이란 자신의 생각과 창의력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전적인 신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36장에서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쓰기에 남을 정도인 거죠. 급기야 모세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된 거죠.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밭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금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야 이스라엘이 진정한 공동체로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37장은 성막의 중심 기구들을 만드는 장인데요. 언약궤, 속죄소, 상, 등잔대 이런 걸 만들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와 정성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10계명 두 돌파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아직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고요. 만나 항아리도 함께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자, 만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권위를 주신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십계명의 그 두 돌파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순금 덮개는 속죄소라고 불리는데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뿌렸고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진설병상을 만드는 모습도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지성소 말고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놓이게 되거든요. 진설병상하고 숭금등대 그리고 분향단. 근데 제가 숭금등대나 진설병상 만드는 장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냥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향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의 제사. 그쵸? 이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야 했었잖아요. 이 향은 뭐였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써있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 금향단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막 중심 기구라기보다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기구로 성막의 그 일상적 예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38장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뜰을 둘러싼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번제단 여러분 생각나시죠? 번제단이 뭐였죠? 번제단. 자, 성막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였죠? 번제단. 요게 가장 큰 도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는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었었다고 해요. 자, 이곳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들이 태워졌었죠. 자,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이곳에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그 짐승을 본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했거든요. 자, 이거를 열어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또? 예, 이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죄의 삭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이때 이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았던 거지. 그쵸? 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진 큰 대야로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피로 더럽혀져 있는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거든요. 자, 이 물두멍은 우리가 성막문을 통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번제단 뒤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은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로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앞에 가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는 성막들 울타리인데요. 이거는 흰색의 울타리 세마포 장막으로 둘러쳐졌고 이 긴 세마포 장을 지탱하도록 기둥들이 세워졌고 또 각 기둥은 높받침 위에 세워졌어요. 그렇게 써있죠. 자, 그리고 동쪽에 오직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의 문,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의 문밖에 없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문!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그냥 대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대충이 없어요. 모든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대충 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의 규모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왜 이런 숫자를 기록해 놓았을까? 자, 이건요. 하나님께서 얼마를 냈는지를 기록하려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참여했다라는 그 사실을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한 도대체 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설명하고 나서 이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이 순종의 모습들을 다 기록하시길 원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반복되고 눈에 띄지 않고 박수받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는 단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순종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은 진짜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규격들, 만드는 방법들,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따분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이 장면들을 왜 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요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복되어 지루해 보여도 순종의 시간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 위에 주께서 거하실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